자, 오늘 내용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8장. 우리 지난번에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야곱은 아시죠, 여러분? 야곱은 아실 텐데 지난 시간에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전에 야곱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왔어요. 어떤 빌드업 해왔나요? 첫 번째는 그 레드빈 사건 아시죠? 파축 사건. 정확히 말하면 팥은 아니다. 팥은 아니고 그 지방에서 나가던 빨간색 콩이었는데 렌틸 콩이라고 하는 그 빨간색 콩으로 만든 죽으로 장자권을 사들였죠. 사들였어. 매입을 했어요. 장자권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축복을 내 형 에서가 축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 여특기 장인 기억하시죠? 여특기 장인 리브가가 듣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였던 이 야곱에게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딱 세워서 이제 그 축복까지 빼앗았어. 지난 시간 내용이 막 지난 시간에 빼앗은 상태였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같은 날에 일어났다고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일자는 같은 일자다. 그래서 그 에서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에서의 그 다짐이 있었어. 그 축복을 뺏긴 에서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 지난 시간에 어떤 말이었습니까? 나에게 남겨둔 축복이 없냐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건이 끝나면 에서가 딱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면서 끝났어. 성경이. 죽여버리겠다. 내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은 그때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죽는 날에 너도 같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다짐을 했어. 그런 내 다짐을 했던 게 지난 시간에 내용이었고 엿듣기 장인 리브가가 그것도 엿들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마지막 이 야곱이 여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이거 야곱을 자기 사촌 외삼촌의 집으로 보냈다 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삭은 곧 죽을 것 같은 이삭은 40년을 더 살았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같은 날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자, 그 같은 날 에서가 죽이겠다 다짐하고 리브가는 엿들은 그날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다음에 이렇게 당부했다 하면서 오늘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같이 읽었지만 크게 두 가지 파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야곱이 출발을 하고 이제 그 아직 가족과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 출발을 하려는 부분. 그 나머지 파트는 뭐냐? 야곱이 이제 혼자 길을 가고 있었을 때의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이 두 개가 각자 다른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이 주제들을 각자 딱 보면서 어떤 걸 우리가 또 떠올려 볼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이 당부를 했어요. 당부. 이게 사실은 이 한글로는 당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원문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어떤 뉘앙스냐면 당부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워요. 명령. 근데 그냥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명령을 한다 그러면은 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뭘 할 때 아이가 마트에서 때를 써.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일회성이잖아요. 이곳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일회성적인 명령. 근데 이 이삭이 내리는 명령은 단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영원토록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이런 금지 명령이다. 앞으로 계속 있을 금지 명령이었어요. 이삭은 두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뭐냐? 첫 번째로는 너 삼촌 집으로 가라. 그 또 하나 같이 명령한 게 있었어요. 뭐냐? 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자, 이삭이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을 떠나라.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 그러면 너의 삼촌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반 기억하세요? 라반 한번 등장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었나요? 라반. 이 라반의 성격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등장했었어. 창세기에서. 팔찌랑 코걸이를 보고. 맞습니다. 이 라반의 동생이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맨 처음 얻을 때 이 종이 왔었잖아요. 이삭의 종이 와서 이 이삭의 아내를 누구로 하지? 하면서 막 찾고 있었을 때에 리브가가 딱 눈에 띄었고 리브가한테 팔찌와 목걸이 선물을 했는데 그 팔찌와 목걸이 선물 받은 걸 라반이 보고 결혼시켜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유추했던 건 뭐냐? 라반은 어느 정도 이 재물에 욕심 있는 좀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의 아내를 얻도록 해라. 이 명령 안에 들어있던 뜻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 우리 무리 밖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척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우리의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사실은 같이 가는 사람도 없었고 야곱 지금 되게 급하게 혼자 떠나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는 뭐 사막에서 이런 거 만나는 거 조심해라, 뭐 아니면 이런 거 뭐 물 이거 함부로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걸 뭐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자, 우리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해석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 어떤 요소와 삶의 부분들보다 중요한 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날에도 사실은 같이 똑같거든요.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이 당시에 이삭은 어떤 거를 이야기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오늘날에 바꾸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시대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완전 고대 시대, 진짜 기원전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이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 왜 특별히 이삭이 이걸 더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은 힌트들이 계속 나왔어, 성경에서. 어떤 힌트들이 있었냐면은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로 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었어, 이 시대에는. 무종교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우상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평소의 생활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집에다가 조각상 갖다 주는 거. 나무로 되든 돌로 만들든 뭐 흙으로 점토로 빚든 조각상들을 이렇게 집에 막 쌓아두는 걸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은 그게 나에게서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어.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에도 그런 거 막 갖다 주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또 가정의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많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주의해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당시에는 아내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전담했어요. 육아에 있어서 아내들이 전담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를 내가 맞이한다면은 자녀들도 내가 낳은 자녀들도 무조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끊겨버리면은 안 되니까 이삭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요, 이때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쉬워요. 더 그게 편하고 더 그게 마음에 드는 모습들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들 믿음을 가졌다고 제가 전제하고 이야기하면은 믿음을 지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살아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게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되게 힘들면 똑바로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제가 하나씩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왜 더 힘들게 느껴졌냐? 우상도 없어. 집에 가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그 존재물이 없어. 사물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보상도 없어.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다른 종교보다 근데 시간은 더 써야 돼.
재물도 줘야 되고 막 다른 우세숭배자 하는 것보다 재물 더 줘야 더 좋은 거 막 갖다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이득도 안 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재물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불어나거나 막 더 오래 살거나 막 이런 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쉽고 편하고 좋아 보이고 심지어는 이득까지 생기고 재미도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까지 가지 않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뭘로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믿음을 안 가지는 거. 모습만 바뀌었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믿음을 내가 안 가진다면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뭡니까? 교회 시간 안 투자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뭐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또 다른 거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랑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내 배우자를 이방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이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어렵고 고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똑같았다. 그래서 이삭은 이 결혼을 이야기를 전제로 이야기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너랑 가장 가까운 사람, 너의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것을 믿음으로 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성경 보도록 해볼까요? 자,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약 한다면 뭐라고 했죠? 지금 이삭의 말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너의 삶을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둔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건 이 당시 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 밑에서 어떤 민족들이 태어났습니까?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12지파가 되잖아요. 뭐 유다, 레위, 뭐 벤야민 많잖아요. 자,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너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너가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너는 비록 지금 잠깐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셔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 보냈어요. 이 대화 가운데에 사실 이삭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야기만 했냐면 너가 이제 먼 길을 떠날 텐데 오직 너의 삶을 신앙을 우선으로 둬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길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람도 없이 혼자 떠났어요. 자, 야곱은 이제 길을 가다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요. 아들인 라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 자, 이삭이 야곱을 보냈고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말도 듣게 됐습니다. 또 엿듣기 장인이 한 명 더 있었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떠났다는 것을 이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 여기서 이 알게 되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게 되었다, 이 한글로는 그냥 안다라는 걸로 번역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 처음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 먼저 알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입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 이삭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지금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락과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가 이 창세기 썼잖아요. 이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여러분 이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아니라 이제 친척 중에서 한 명과 또 결혼을 합니다. 에서의 행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정적이지. 왜 부정적이에요? 이제 와서 그 여자랑 결혼하면 뭐 어쩔 거야? 이미 결혼 여러 번 했잖아. 맞아, 이미 결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이미 아빠가 하지 말라는 사람 결혼 여러 번 하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 정원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긍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한 거 아니야? 2명이나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럼 이제 와서라도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근데 일부 다처제 아니야? 일부 일처제 아니야? 원래 일부 다처제 아니야? 이제 일단 이거 다쳐져 있지 않았어? 다쳐져 있지 않을까? 재밌죠? 자,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일단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 첫 번째로는 이래서 부정적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갔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이스마엘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여죠? 그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미스테이크. 이삭의 형. 이삭의 형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원의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택함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언약 밖에,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마엘이 갔다는 거는 아직도 에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단순히 이삭이 가나안 사람들 싫어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냥 친척 가운데 결혼하는 걸 원하는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일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창조의 섭리로 일부 일처제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부터 그게 써 있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행동은 철저하게 신앙의 어떤 관점이 아예 하나도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럼 왜 했을까요? 그냥 이거를 에서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갑자기 했을까? 그나마 하나님의 떳떳하면 실마리를 만들기 위한. 아니, 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아빠 때문이죠. 아빠한테 더 붙어 먹으려고, 남은 거라도 더 근데 받아가려고. 아빠가 줄 게 없다 했잖아. 축복인데 이제 물질적인 건 남아있잖아. 실제로 아빠는 아직 여전히 부자고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떠났어.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눈에 들려고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에서는. 사회 하는 애야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무엇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또 그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건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부엘세바가 이제 같이 가족들과 살던 땅이었죠. 거기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뤘는데 오늘 이 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벳엘. 여기는 베델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벳엘입니다. 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었어요. 이 한 곳이, 이 베델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면 한 8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8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루 만에 갔을지 여러 나라에 나눠서 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를 했습니다. 해가 지자 그곳에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베개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돌을 갖고 오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이불을 삼아서 노숙을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지금.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꿈을 꾸는데
어떤 모습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꿈에 어떤 모습이냐, 땅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안 보이는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안 보이는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거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꿈을 꾼 사람, 인물이 한 명 있었잖아요. 베드로시라고. 자, 비슷한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의미냐,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계단은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수단으로 보면 돼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보도 되겠죠.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계단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건 뭐냐, 의미 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보고하고, 다시 하늘에서 명령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땅에서 뭘 하고,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야곱이 뭘 알았을까요? 하늘에서 이제, 하늘과 갑자기 내가 연결이 됐네? 하늘에서 뭘 나를 전해주러,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나 보네? 한 생각을 했겠죠.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무슨 일이지? 했겠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 바로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처음 나타났어요. 왜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거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야곱에게 자격이 생겼거든. 무슨 자격입니까? 이제 축복을 발휘할 시간. 상속을 받았잖아. 이제 장자로서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이제 그 주인공, 상속자로서 이제 정당하게 일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이었던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 너 아직 지금 가나안 땅 못 벗어났잖아. 이거 내가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은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도 정말 커질 것이고, 또 세상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거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같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다시 데려올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뭘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신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온 지구, 온 우주를 다 다질 수 있는 신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안산시잖아. 그러면 안산시의 하나님, 뭐 군포시의 하나님, 서울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느 곳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곳에도 계시는데 내가 정말로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순간 야곱의 마음이 변화됐을 거예요. 지금 80km를 혼자 걸어왔는데, 그 걸어오는 동안 야곱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외로웠을 거고, 혼자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지금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야곱이 아는 순간, 야곱에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걱정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야곱은 무척이나 두려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요? 어떤 마음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 그냥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쁘면 되지 않았을까? 야곱은 왜 무서웠을까? 근데 자기 방에 혼자 있잖아. 잘못해서. 살짝 그쪽에 가까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친숙하게 생각하고 친밀하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렇게 친밀하지도 친숙하지도 않은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만든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냥 그 안에 있는 단순한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걸 알게 되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고 착해서 조금이라도 악을 갖고 있는 내가 죽을 것만 같다, 너무 그 위용에 내가 압도되어서 난 죽을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잘못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한 그 순간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서 너무나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지난 죄가 두려워서 그치,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다 보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거기만 계신 게 아니었어. 그 하나님을 마주하니까 너무 그 위용이 너무 대단한 거야.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도 낼 수 없는 거야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압도돼 완전 압도된 거야 지금. 진짜 너무 압도된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란 말인가.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얼마나 구별되어 있단 말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이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벳엘이에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찍 일어나서 그 돌,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둥을 딱 세우고, 얼마나 큰 돌을 베고 잤으면, 기둥을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얼마나 큰 거. 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곳의 이름을 루스였으나 이제 베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은 이제 다짐을 했어요. 서원이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한 말로 다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작하는 여정에서, 자, 야곱이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되냐면요, 700km 남았어요. 700km 더 가야 되거든요. 진짜 여정이에요, 여정. 혼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700km 걸어갈 만한 식량도 없었을 거야.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한다면은, 또 다시 무사히 돌아가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기둥은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석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뭘 주든지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이제 먼 훗날 다시 돌아올 때 이 베델에 다시 와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아주 많은 가축들을 데려 다시 돌아와서 이 약속을 다시 이행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한참 전에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셨고 약속을 지켜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차례다 하고 뭐랍니까? 씨름 한번 하죠. 기억하시죠?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났어요.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츠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제시했죠?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사명이 닿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함께 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투게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데, 마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큰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오늘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성품, 또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들을 겪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것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늘 무엇보다 중요하게 떠올리며 어떤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러도 그것을 꼭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모든 일들이 끝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에서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쉬며 하는 모습 우리가 지켜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실망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분통에 빠지거나 하나님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